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g to God, sing praises to His name. Lift up a song to Him who rides through the deserts. His name is the Lord. Exalt before Him.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 만유의 주제 we'll sing hymn number 32, Fair is the Lord Jesus together.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me to God and pray a prayer of repentance before the Lord.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혹시 잘못하였던 것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든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생각날 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께 달려나와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주님께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상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For if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and the sprinkling of defiled persons with the ashes of a heifer sanctify for the purification of the flesh, how much more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blemish to God, purify 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끗이 하시고 씻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실과 생각과 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저희의 모든 악한 죄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공로나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들 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이곳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We'll sing hymn number 289. What a wonderful change together.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을 알고 또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혼자 있었더라면 주님 싫어하고 딴 데로 멀리 가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께서 계속 저희를 채찍질하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또 가정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늘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확인되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데는 주님께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가족들 주시고 친척들 주시고 그 가운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희 친척 중에 있는 것은 가족 중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그들을 감싸 안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웃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저희를 통해 보여지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겨울이 다가올 때 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또 판사들 또 이 주에서 있는 거버너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헌금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4, verses 12 through 17.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Now when he heard that John had been arrested, he withdrew into Galilee, and leaving Nazareth, he went and lived in Capernaum by the sea, in the territory of Zebulun and Naphtali, so that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Isaiah might be fulfil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dwell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nd for those dwelling in the region and shadow of death, on them a light has dawned.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한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사시는 모습, 하시는 일,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대처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고 증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추어져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저희가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그 시험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메시아신 것이 그분의 자격이 확인된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등 여러 곳에 가셨던 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좀 더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까지 그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 전에 좀 더 시간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는 순간입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배하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희가 살폈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을 크게 비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탄생 때에 있었던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지역들이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중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 부분이고요. 베레아는 요단강 동쪽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와 같은 헤롯 대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다르죠. 빌립의 어머니가 헤롯 안티파스의 어머니보다 좀 더 일찍 헤롯 대제의 와이프가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각각의 배우자들을 이혼하고 서로 결혼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일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지역을 로마를 위해 다스리던 분봉왕이었고요. 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잡혔습니다. 체포되어서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떠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닥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잠깐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다가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 대제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피해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갔던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했다기보다는 어떤 비겁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예수께서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로 떠나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부러 위험한 곳에 계실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시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구역인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피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고 체포된 곳은 그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 중 한 곳이었을 텐데 갈릴리는 나사렛, 가나, 갈릴리 바닷가 등 이미 예수님께 익숙하신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피해서 다니기에는 좀 더 편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위에 있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곳은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이 좋아서 다른 민족들도 들어와 살고 있었고요.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어업이 많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성장하셨던 고향인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결국은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간 후에 사람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들어가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진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결국 가버나움에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였을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주었던 배경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재난을 당한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소망을 주는데 아기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조용히 잘 듣고 계셨는데 이해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간 것은 단순히 위협을 폐회해서 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서 갈릴리 지역을 가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진짜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신 것인데 그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러 가신 것입니다. 지난번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움직이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곳을 정했다는 것이죠. 잠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 곳과 갈 곳을 정합니까? 혹시 어떤 여행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어디로 이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보통 아이 가진 집은 학군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장사할 만한 곳인지 손님들이 모일 곳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배낭 메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현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권세자의 박해를 피하신 이유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나의 이 행보가, 나의 이 이사가, 나의 이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해답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확실한 해답을 늘 가지고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뜻대로 되는 적도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생각 속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 동네에 이사와 있는 것, 지금 우리의 가게가 이 지역에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미국에 이민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계획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이미 깊숙이 간섭해 계십니다. 간섭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이사 가신 것이나 미국에 이민 오신 것이나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신기한 뜻들이 기이한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게 되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왜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하워드 카운티나 엘리코실이나 콜롬비아나 여기 사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편지를 하워드 카운티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리마인드하는 거는 하워드 카운티에는 어느 잡지인가 신문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카운티 중에 하나라고 꼽혔다는 그런 거를 리마인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좋게 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을 서포트해라. 그런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주변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웨스트 볼티모어인가요? 워싱턴 DC에 홈리스 있는 지역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라는 지역은 못 사는 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물론 아수르의 침공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황폐해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었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고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입니까?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했던 것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물론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곳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살기가 어떠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그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한 자,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긍휼히 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보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늘 보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육신이 약해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을 늘 불쌍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그들을 인도했던 리더가 없어졌을 때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영적으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관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늘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있는지요?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면서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비참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고 말하며 행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의 마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뜨거워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세 번째로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말 그대로 하늘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것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눈앞에 보일 정도로 임박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뜻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역했던 것은 그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메시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들의 죄였다는 것이죠.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헌신도 많이 부족하고 저의 기준으로 서로 도토리 키우듯이 잣대를 대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안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직장이나 다른 가게나 사업체에서 일을 했으면 아마도 못 느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목회진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거 하려고 할 때 늘 변수가 생겨요. 근데 또 어떨 때를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도 그걸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보통 대부분 주님을 은혜로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역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뭐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셔서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감동받고 주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작지만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향해서 어둠에 있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아무리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희 심령 속에 이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시기만을 바라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교회 안팎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심령이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페이지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태복음을 볼 때 그 예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것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눈을 뜨고 들여다보면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숙제는 너무나 많아요. 숙제가 많은 것은 다음번 공동회의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 사실은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숙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다면 다 해결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같이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헛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날로 지켜나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We'll sing hymn number 438.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